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예수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구원을 얻으려면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는 길은 없고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거짓과 교만과 위선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세례 받을 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례와 성찬과 예배와 기도와 성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의 확신과 세례를 받았지만은 올해 많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분들에게 세례가 무엇인가, 성찬과 예배와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간단하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종교인 동시에 몸의 종교이고 의식의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몸으로 믿어야 하고 의식에도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악의 세상에 오셨고 친히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친히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몸으로 세례를 받고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환경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몸을 담그는 어떤 그런 기구나 장소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수영장이나 강가에 가서 다시 이제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려고 그래요. 그 원래 세례라는 이 뵙타이즈라는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만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너희도 몸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뭐냐면 절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자기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죄 씻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절대 겸손과 자기 죽음과 죄 씻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누디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푸드를 나눠주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앞으로 줄 것이에요. 금요일 날에만 또 세례를 주고 또 성찬식도 그 현장에서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절대 겸손과 자기 죽음과 죄 씻음과 하나됨의 의식인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식이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 전에 그 전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그때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커뮤니언 서비스는 중요합니다. 성찬 기념의 의미가 있고 임재의 의미가 있고 화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첫째 기념의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할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지금 내 몸에 내 세포에 내 영혼에 임합니다. 성찬은 두 번째로 임재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는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임재하셨고 또 엘리야에게 임재하셨고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어떻게?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기도와 함께 임재하시고 제물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찬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성찬은 세 번째로 화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그런 일이 바로 성찬식 때 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과 일체가 되는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항복을 하게 되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또 축복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주를 시인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결 의식이에요.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세례를 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그만이지 더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교인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있는 신앙은 뭐냐? 자신의 삶이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드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서로 믿고 평강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조화를 이루며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동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배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예배자와의 교제고 만남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고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예배는 뭐냐? 영적인 병원으로서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의사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휴식처입니다. 말씀으로 교육시켜주는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예배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의 피조물에게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 말씀을 갈망하는 기대,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결하고 단정하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만약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옷을 입고 오면은 별로 예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최상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베스트 드레스 해야 돼요. 아주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예의를 갖춘 옷차림을 하고 머리는 손질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오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시간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히려 30분 정도 일찍 예배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야 하고 주일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하루 전날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를 옆 사람하고 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할 말이 있으면 예배 전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또 예배실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너저리 룸에 가서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만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기도는 간절히 드리고 헌금은 정성껏 드리고 설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되는 의무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하면 그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정성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을 끊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대화에만 몰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가식된 모습을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ear Lord, 아니면 Thank you Lord, Heavenly Father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으로 표현으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를 받는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In Jesus' name we pray. I pray. 이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합심하여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혼자서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있느냐? 첫째, 기도 응답은 예스가 있어요. 된다, 응답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웨이시 있습니다. 웨이, 기도할 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와 함께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이 없어요. No,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또 기도가 진실되지 못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욕이나 욕심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 하면 좋겠죠. 그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집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는 기도를 안 해요. 식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자기 전에, 깨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기도.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 저녁 9시, 낮에 12시, 아침 4시라든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기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특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이 The Bible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이 말씀 너무나 귀중한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믿음의 선물로 받게 된 구원과 영생,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은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세례를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은 다시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의 게으름이나 무지로 자녀들이 세례를 받거나 또 성경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양하죠. 예배 때 통역도 달라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뭘 하나 하려면.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와 성찬, 예배, 기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